오늘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 말씀에 나오는 도마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도마의 승리라고 정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도마는 갈릴리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어부 출신은 아닌 것 같고 또 마태와 같은 세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도마는 목수였다고 합니다. 오늘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말씀에서 나오는데 헬라어 이름이 디두모고 아람어로는 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참 엉뚱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다녀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다녀가셨다고 도마가 돌아갔을 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십자가에 불과 며칠 전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여기를 왔다 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다고 주님이 방금 다녀가셨다고 말했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의 말 속에서 의심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마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점이 많은 도마가 나중에는 어떤 다른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일하다가 순교로 삶을 마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는 제자로서 성공적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했고 결국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도마처럼 비록 우리의 모습은 금결이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은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가 변화된 이후의 모습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마는 참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일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을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앞뒤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핀트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좀 핀트가 맞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내가 가서 그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 역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말씀이라도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도마가 엉뚱한 말을 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를 살리러 이대로 가자고 하는데 엉뚱한 말을.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물론 바로 앞전에 유대를 주님과 함께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는 등 죽음의 위협을 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로 가자고 하시자 그런 엉뚱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마의 이 말을 얼핏 생각해 보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참 용기 있는 그런 태도로 보이지만 실상은 또다시 위험한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 하니까 하는 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도마의 이 말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빈정되는 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제 행동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 믿음이 자랄 리 없겠죠. 또 제자로서 올바른 사역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도마는 제자로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정되기까지 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고 예수님의 사역에 힘을 불어넣는 자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2024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도마는요, 영적으로도 어두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에도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영적으로도 이 사람은 우둔하고 어두운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곧 저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역시 또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전혀 엉뚱한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답답한 도마의 모습, 영적으로도 어둡고 둔감한,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천국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어딘가에 비밀 장소를 예비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런 말은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그가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도마와 제자들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가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민감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도마는 성경에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서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그 앞에 거꾸로 섭니다. 나의 주여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니이다 라면서 예수 앞에 거꾸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모든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다고 말하고 증언하였음에도 믿지 못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도마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손을 여기 넣어보라니 말씀하시자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증인들이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듣고 의심 없이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 많은 이런 도마의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천국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심을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꼭 손으로 만지고 경험해야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도마의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마는 이해력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둔하고 그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마처럼 의심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도마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2024년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부족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됩니다. 도마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의심 없이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하를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저희가 요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도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전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함께 기도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만약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은 기도하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이제 깨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영적으로 둔감한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도마처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둔감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도마처럼 이제는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메대와 바사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 바라문 교도들에 의하여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도마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이 그를 승리의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더니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도마처럼 기도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로 새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마의 승리, 기도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처럼 무지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제자,
기도와 예배에 힘쓰더니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로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도마처럼 무지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도마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처럼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민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나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킴으로 도마와 같은 그런 승리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도마처럼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예배하는 삶을 삶으로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이 그러한 삶을 출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